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 초청받아서 오신 분들 정말 너무 소중하고 귀하신 한 분 한 분입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 또 하나님의 크신 치유, 회복이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각자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것을 쫓아가면서 살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뭐니 해도 뭐가 중요해요? 머니가 제일 중요하다. 머니를 위해서 사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건강이 제일 중요해 하면서 건강을 위해서 사는 사람. 또 어떤 분들은 그것보다도 가족이 제일 중요하지,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아끼며 사는 사람. 아마 다 다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중요하십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 보니 다 중요하군요. 제가 청계천을 나가보면 거기에서 함께 걷다 보면 사람들이 정말 운동을 많이 합니다. 건강해야죠. 운동을 많이 하는데 요즘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오는지, 이제 이 걷는 사람들이 자동차만 트래픽이 있는 줄 알았더니 사람도 트래픽이 있어요. 밀려서 못 가요. 사람들이 이쪽에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 걷는 사람, 뛰는 사람, 그리고 또 팔짱 끼고 가는 사람, 또 뭐 운동복 입고 가는 사람, 또 가다 보니까 옆에 나무에다가 이제는 막 이제 비벼요. 앞을 비비는 사람, 뒤를 비비는 사람, 난리가 아닙니다. 또 가다 보면은 한 곳에 아주머니들이 한 100여 명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강사가 막 에어로빅을 합니다. 그럼 막 그걸 따라서 장난이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야, 정말 다들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간다. 너무 좋죠.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건강하게 또 여유 있게, 그리고 또 서로 나누면서 섬기면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방금 성경 읽었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 인생에 뭐가 중요하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제일 중요해 라고 말씀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에서요 가장 지혜서라고 알려진 성경이 잠언서입니다. 성경에는 66권이 있는데 그 중에 구약의 잠언서가 있어요. 이게 지혜서입니다. 이거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잠언서를 읽으면서 지혜를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이것을 말씀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여러분 무엇을 지키라고 합니까? 마음을 지키라고요. 여러분,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니 해도 뭐가 중요하다? 뭐 그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그것보다 너희들 마음이 더 중요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산의 진미가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도요, 여러분 마음이 즐거워야 먹지, 마음이 무너지면요, 여러분 그게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요, 돈, 재산 여러분 다 필요 없어집니다. 쓰지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못하고요, 마음의 병이 걸리는 순간요, 여러분 내 인생의 삶에 그냥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죠. 여러분, 밥을 먹어도 누구랑 먹어야 마음이 편합니까? 저하고 먹어야 마음 편하죠. 저하고 드시면 됩니다. 마음이 편한 사람, 그죠? 마음이 편한 사람, 마음이 불편한 사람하고 밥 먹으면 어때요? 한 숟갈 한 숟갈이 막 돌가루야. 여러분, 누구를 더 만나고 싶으세요? 마음이
편한 사람 만나고 싶죠. 예. 누구한테 더 많이 전화를 거나요? 마음이 편한 사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많죠? 어느 자식에게 더 가고 싶으세요? 돈 많은 자식이에요? 마음이 편한 자식이에요? 예, 뭐 이제는 돈도 필요 없어요. 그래도 마음이 편한 자식이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실은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우리가 이 기독교 안에 또 성경 안에서 하는 말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마음이 가는 거고 믿고 신뢰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 이것은 바로 다른 말로 할 때 믿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 길이 달라지고요 방향이 달라지고요 하는 일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한다면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 것인가라는 게 더 중요하죠. 무엇을 믿고 살 것인가. 오늘 성경에서는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사는가? 세상에 전해오는 말과 관습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뭘 믿어요? 말과 관습을 믿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 그런 말들을 따라가기 쉽고요 또 그냥 내려오는 관습 따라 살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오늘 좀 전에 읽었던 성경에서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특별한 장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아주 특별한 장소를 방문하게 돼요. 그때가 로마 시대입니다. 팔레스티네. 그때 사람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산과 들에 자기가 믿는 곳에 가서 막 빌고 하잖아요.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시대에도 다들 어딘가 가서 빌고 돈을 드리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했던 지역이 어디냐? 바로 이 지역이에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13절 말씀이 바로 그 지역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갔다는 얘기예요? 빌립보 가이사라, 일명 그냥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지역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는 이스라엘입니다. 자, 첫 번째 지도를 한번 보여줄까요? 자, 저기에 보면 이스라엘을 아마 가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 가운데 파란색 저기 호수 같은 게 갈릴리 바다입니다. 저기에서는 저렇게 작지만 실제 가보면 끝이 안 보이는 아주 넓은 호수입니다. 그래서 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 밑에 가면 또 염해,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봤던 소금물 있죠. 굉장히 넓은 또 소금물 바다가 있습니다. 거기는요 사람이 그냥 둥둥 뜹니다. 근데 그 위에 이스라엘의 어쩌면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이 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가이사라 필리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에요. 저 지역은요 저기에 바로 위에 보면은 여러분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마운트 헐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헐몬산이에요. 헐몬산 밑자락으로 있는 곳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저것은 갈릴리 바다로부터 한 40km를 올라가야 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저기는요 굉장히 이 산이 고원이 이렇게 쭉 이렇게 펼쳐져 있으면서 많은 풀들이 잘 자라서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골란 고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 때는 이곳을 소들이 살찌는 곳으로 얘기했어요. 그만큼 풀이 풍성하고 곡식이 풍성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바산이라고 불렀고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가면은 저곳이 바니아스라는 지역입니다. 바니아스라는 지역이에요. 바로 저 사진입니다. 굉장히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는 곳입니다. 바로 저것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는 참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자, 여러분 강이 있잖아요. 강. 물이 흐르는 강이 있죠. 강이 만들어지려면 여러분 뭐가 이어져야 만들어질까요? 잘 모르시는군요. 여러분 강은 물이 이어져야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예.
물줄기가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한강도 위에 북한강, 남한강 이어지죠. 그 북한강, 남한강이 이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뒤에 또 물줄기들이, 수많은 물줄기가 계곡을 통해서 이어진단 말입니다. 그게 이어져서 이렇게 아름다운 한강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의 요단강, 갈릴리 바다, 또 사해 바다, 여러분 그게 이어지려면 물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나라는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물줄기가 없습니다. 네, 물줄기가 없어요. 헬몬산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여러 가지 계곡에 물줄기가 있어야 되는데 물줄기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바로 여기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 지역에서요, 물이 땅속에서 이렇게 솟아납니다. 굉장히 신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인데요, 물이 이렇게 위에서 모여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땅속에서 이게 물이 이렇게 품어 나와요. 근데 이 품어 나오는 게 한두 곳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그것들이 막 품어져 나오면서 이 물이 쫙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신기해가지고 15년 전에 갔을 때 제가 한번 사진을 찍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여러분, 저렇게 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게 어디 계곡물이 아니고요, 물이 이렇게 땅속에서 이렇게 품어 나오면서 이 물이 모아진 게 저 강으로 이어지고요, 저게 요단강을 통해서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단하죠? 네. 굉장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곳이 사람들이 물이 이게 품어 나오는 새로운 생명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보니까 그때 헤롯 왕이요, 그곳에 풍요와 다산의 신, 살림의 신인 판신을 위한 신전을 만들고요, 거기에 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신전을 세우고요, 그곳에 하얀 대리석으로 아주 웅장한 신전들을 만듭니다. 지금은 가면 없는데 옛날에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그때 사진과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한번 보여줄까요? 예, 저런 그림입니다. 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저렇게 판신전, 제우스 신전, 네메시스 신전, 이렇게 신전들을 세워서 사람들이 와서 빌고 기도하고 뭐 제물을 바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좀 더 가까이 한번 보여줄까요? 바로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다 이게 폐허가 됐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전은 뭐 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 없어졌고요, 그 흔적만 남아 있어요. 동굴만 남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저기 건너가서 저기를 이제 관람을 하게 됩니다. 또 한번 볼까요? 저렇게 이렇게 파놨습니다. 저기에 하나하나가 다 신전이에요. 신전입니다. 또 그다음 볼까요? 네, 저기는 제우스 신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표지판만 지금은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네, 저기는 네메시스 신전입니다. 네, 원래는 웅장한 신전이 있었는데 그게 전쟁 때 다 없어지고 이제는 표지판만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특별히 사람들이 그렇게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곳에 제자들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자, 예수님 뭐라고 질문했는가? 13절 말씀, 자,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물었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예.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그때 제자들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자, 1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런 뭔가 이렇게 좀 뛰어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시대 사람들이.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한번 질문해 봅시다.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아니, 우리 믿는 사람 말고, 일반 우리 사회에서 일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 이거예요.
예, 그죠? 뭐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다. 예. 뭐 교회 가면 이렇게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사람이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을 본인들이 생각한 대로 또 지금까지 들어온 대로 관습대로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냥 치부하고 끝나기가 너무 쉽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아는 부분, 내가 또 증명된 부분만 여러분 그게 다 진리는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다 증명이 돼야, 다 이렇게 뭐 보여야 믿지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딱 하나만 예를 들어도 아마 우리는 그게 틀리다는 걸 알 거예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 있으시죠? 여러분의 엄마 아빠 맞습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 DNA 검사 다 해봤습니까? 증거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지금 여러분 엄마 아빠 친척 있습니까? 맞아요? 증거를 대야지. 근데 여러분 증거 있어야 믿어요? 여러분 엄마가 DNA 검사에서 자 내가 네 엄마야 하니까 여러분 엄마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왜 엄마죠? 엄마니까 엄마요 그냥. 아니 난 낫다고 하니까 믿는 거예요. 저희 엄마는 그러더라고요. 저를 대리똥 밑에서 데려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아니 엄마가 낳아야 되는데 왜 대리똥 밑에서 날 주워왔어? 아니야 하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예. 근데 정말 다리 밑에서 주워왔더라고요. 예. 사람 다리. 예. 옛날엔 직접 낳았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는 DNA 검사를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니까 신뢰하고 믿는 거지, 아빠니까 신뢰하고 믿는 거지, 그걸 뭐 증거를 하고 뭐 증명을 해야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눈에 보여줘봐, 아니 내 앞에 데려와봐, 그래야 내가 믿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데려온다고 믿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왔을 때 그러면 예수님을 본 사람들 그러면 다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보지 않고 믿는 자가요 훨씬 더 복된 거예요. 믿음이란 이런 본 거를 믿는 게 아니에요. 보지 않고도 믿는 거예요. 보지 않고도 믿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죠. 오늘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방금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지? 라고 물었는데요 바로 이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15절이에요. 자, 다 같이 읽을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여러분 제자들한테 묻는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제자, 그러면 너는 내가 누구냐?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있던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해요. 자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알게 한 일은 바로 성령이시다 하면서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이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연유로 왔는지 모릅니다. 오늘 꼭 한 번만이라도 와줘 해서 아마 사정해서 오신 분도 있죠. 예. 오늘 선물이라도 받게 좀 가자 해서 꼬셔가지고 오신 분 있죠. 예. 오늘 오면 내가 선물 사줄게 해서 그 선물 공세로 오신 분들 있을 겁니다. 예. 어떤 연유로 해서 오든 상관없이 올 때는 자유지만 갈 때는 꼭 이걸 가지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영적 존재입니다.
죽고 그냥 흩어지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영적 존재예요. 아마 우리 중에는 다들 귀신이란 존재가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귀신은 진짜 죽은 사람의 혼이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사단이 그걸 장난질 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그 혼이 여기 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떠도는 게 아닙니다. 뭐 흩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제삿날 와서 밥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그 혼은, 그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가게 돼 있어요. 창조주에게 가게 돼 있는데, 그럼 귀신은 뭐냐? 그것은 진짜 그 사람이 아니라 사단이 그 흉내를 내며 유혹하는, 아주 사람들 미혹하는 영입니다. 자, 우리 인생은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딱 한 번 태어나서 살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냥 흩어지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영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대로 끝나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영생을 얻으며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여러분이 왔고, 그냥 뭐 우연찮게 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이 오신 것도 굉장한 발걸음이에요. 한 번 오기가 쉽지가 않는 발걸음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성경에서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한 사람, 우리는 별것 아닌 것 같죠? 지나가는 저 사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내가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사실은 다 죄를 짓고 살아요. 내가 말로 죄를 짓든 생각으로 죄를 짓든 행동으로 죄를 짓든 큰 죄든 작은 죄든 우리는요 다 하루에 수십 번씩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말, 이런 죄를 짓고 산단 말이죠. 근데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은 사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대로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는 영원한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한 가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되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하나님께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을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AD 1세기에 이 땅에 실현하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그곳에서 대신 죽으십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는 분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고 끝난 게 아니에요. 죽고 끝나버렸으면 다 똑같겠죠. 석가모니도 또 공자도 마호메트도 다 죽고 그냥 끝났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그 죽음을 이긴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같이 봤고 40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이 성경 있죠?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것을 보고 믿으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보고 믿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10억 내야 구원받고 100억 내야만 구원받는다면 여러분 이 중에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10원 한 장 필요 없고 어떤 것도 필요 없이 믿기만 하면 네 마음에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한다는 것을, 너의 영혼을 내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만들었고 너와 영원히 함께 살 것을 네가 믿는다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하나님께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갈 수도 없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누리고 살아도 여러분 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우리 인간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고요. 누구를요? 어떤 사람을요? 영접하는 자, 믿는 자. 예수님을 그래 나 죄인이지, 나도 참 죄인이지,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나를 받아주시겠다고 그분을 믿는 자, 마음속에 모시는 자,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불러주는 자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상처받고 삽니까? 얼마나 힘든 일을 겪고 삽니까? 얼마나 고된 일 속에서 살아갑니까? 이대로 인생이 끝난다면 얼마나 서글픕니까? 하나님은 이런 우리 인생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기에 있는 저도 하나님을 모르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때 맨날 미신 앞에서, 제사상 앞에서 빌고 빌었던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고등학교 때 불러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을 처음 알게 했어요. 저는 하나님 하자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그때 어느 날 수련회 때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때요, 제 앞에 나는 여러분 제가 좀 죄를 짓게 생겼어요? 안 짓게 생겼어요? 솔직히 얘기해 봐요. 그래서 좀 착하게 생겼죠. 저는 좀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제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지. 때로는 아버지를 미워했고요, 형들을 미워했고요, 정말 친구를 하고 싸웠고요, 정말 내 욕심대로 살아왔던 내 모습을 필름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 엉엉 울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죄인인지 저도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그때요, 하나님께서요 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방언이 터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때 저를 받아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목사는 될 생각도 없었어요. 저 같은 인간이 어찌 내가 목사가 될까? 그건 말도 안 된다 생각했어요. 근데 저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저도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할까요? 여러분, 마음이 아픈 일이 있습니까? 슬픈 일이 있습니까? 몸이 아픈 일이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연약합니까? 오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람들은 배신하고 사람들은 등쳐먹고 사람들은 그렇게 너희를 속이지만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나는 너를 신뢰한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오십시오. 마음만 여십시오. 지금도 주님은 우리 앞에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할 텐데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 참 죄인인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예수님 평생 모르고 살았던 나도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요? 이 마음을 가졌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한번 다 같이 눈을 감읍시다. 잠깐 한번 눈을 감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나도 참 죄인이고 정말 하나님 믿고 싶었지만 믿지 못하고 살아왔던 내 인생인데, 이제 나 예수님 나도 받아주세요. 죄인인 나도 받아주세요. 몸이 아픈 나도 받아주시고 마음이 아픈 나도 받아주시고 힘든 나도 주님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싶은 분들은 다 눈 감으세요. 눈 감은 채로 조용히 오른손을 살짝 들겠습니다. 예수님, 나도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오른손을 살짝 들어주세요. 예, 들고 계세요. 괜찮습니다. 다 눈을 감으세요. 옆 사람 볼 필요도 말 필요도 없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오른손을 살짝 들어주세요. 그 예수님 믿고 나도 예수님 따라 살겠습니다.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오른손을 살짝 들으세요. 괜찮습니다. 용기 내서 들으세요.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용기를 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들으세요. 괜찮습니다. 들고요, 제가 기도할 텐데 혹시나 아직 고민하고 있는 분들 한 번 더 도전합니다. 여러분 눈 감은 채로, 그래요, 나도 예수님 이제 믿고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나를 용서해 준다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분들 오른손을 살짝 들어주세요. 살짝 들으세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짝 들으세요. 자, 든 채로 드신 분들도 따라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나 다른 분들도 돕는다는 의미로서 함께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다 같이 눈을 감은 그대로 제가 한마디씩 할 때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안에 들어와 주옵소서. 이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사람 되게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혹시나 마음에 아직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도 나중에 정말 함께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마당으로 해서 함께 중고등부실에서 식사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 어떤 사연으로 왔든지 상관없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이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